안녕하세요. 5월 14일 화창한 목요일입니다. 평안한 한 주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240번째 시간이네요. 열왕기하 2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비극 그 자체인데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당시 전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기 시작했던 신흥 국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을 끝으로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 모두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이 성경 전체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너무 쉽게 나라가 멸망해버린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 끝이 참 비극적이면서도 뭔가 참 아쉬운 면이 있음을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각 권의 저자가 어떤 의도로 이것을 기록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읽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성경 전체를 하나의 큰 이야기로 볼 때에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면 오늘 25장 열왕기하의 결론이 조금 더 의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했을까요? 분명 여러 중요한 주제들이 성경 전체 그리고 열왕기서에 있겠지만 이 열왕기서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주제를 꼽으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범죄한 백성은 반드시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열왕기서를 큰 흐름으로 처음부터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범죄함으로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죠. 왕이 된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할 수 없는 10지파의 백성들이 자신을 반역할까 두려워 금 송아지 둘을 만들고 그것을 단과 베델에 두어 백성들이 그것을 섬기도록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로 제사장을 세우고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 마치 유사 종교를 만들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이끌었던 장본인이죠.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여로보암보다 악한 왕이 한 명 더 있었는데 그 이름은 유명한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세벨과 결혼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도록 이끌었었죠. 이러한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범죄함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결국 회개하지 않던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의해 아수르의 침공으로 마침내 멸망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최후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열왕기서에서는 이 두 왕을 악한 왕들의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왕들을 소개할 때에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행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역사상 다윗의 길로 정직하게 행하는 왕들도 있었지만 많은 왕들이 여로보암과 아합의 길로 행하였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길로 나라를 이끌어갔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악한 왕은 므낫세 왕으로서 왕하 21장 9절에 보면 그의 행위가 이미 여호와께서 멸하신 다른 여러 민족들보다 더 심하였다고 말씀할 정도였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남유다의 왕조는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고 반대로 북이스라엘은 여러 번 그 왕조가 바뀐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오늘 열왕기하의 마지막 결론 부분인 25장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의 19번째 왕 여호와긴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벨론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지죠. 느부갓네살은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들을 모두 파괴하고 왕과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유력한 모든 자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갑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의 숙부였던 matthania를 남겨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쳐서 왕으로 세우는데요. 바로 그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됩니다. 바벨론군이 모두 회군하자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배신하고 느부갓네살은 9년 뒤에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성을 에워싸고 그 성을서 항전하던 시드기야를 마침내 붙잡고 그의 자녀들을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며 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의 왕궁과 모든 성전, 성벽 등이 불타고 무너지고 여호와 성전의 모든 기구들도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 빼앗기죠. 이것은 이사야, 예레미야 등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이한 이스라엘의 최후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왜 그들을 멸망시키신 거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시는 속성, 성품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다른 이방 민족들이 행하는 악한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만 결코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죄를 짓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선 그들의 죄를 그대로 방치하실 수 없었던 것이죠. 먼저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범하였는가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얼마나 크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도 깨달아야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의 심각성을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큰 징계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는 것을 보며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과 그 자신의 조상들이 했던 일들을 뒤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입니다. 잠언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서 버려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 말씀으로 나아오시도록 그들을 징계하신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 그것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를 광야의 길로 보내기도 하시고 사람 막대기로 치시기도 하시며 가난과 고난의 시기를 지내도록 허용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집 나간 둘째 아들이 그 망하였을 때에 깨닫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던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만일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다 탕진하지 않고 쾌락 속에 살아가면서 오히려 거기서 성공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영영 돌아오지 않게 되었다면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엄청난 비극으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오히려 그가 망하게 되어 돼지 우리에서 쥐엄 열매를 먹으며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며 생각하며 자신의 처지를 회개하였던 그 순간이 그에게 있어서는 바로 사는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분명 동일하였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반역했을 때에 그 끝이 어떠할 것인가를 이미 말씀하여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죠. 그 결과 그들이 망하게 되었고, 그때에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징계하심으로 때로는 그들을 망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징계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그들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회복 또한 선포하셨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이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 그러한 회복을 약속하셨던 것이죠. 오늘 25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짧은 이야기가 바로 이 회복의 소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부터 30절에 첫 번째 바벨론 침공에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모든 지위를 회복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의 범죄함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시며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을 성실하게 성취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그 말씀, 그 약속이 바로 오늘 25장에 이스라엘이 망한 뒤에서도 여호야긴의 회복을 통해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윗의 후손들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통해 이스라엘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할 수 있도록 결말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백성은 반드시 망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만약에 내가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는데 내 삶이 여전히 평안하고 잘되고 걱정이 없다면 그것이 더 위험한 상황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브리 기자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이야기했죠. 만약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고서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망하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인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친히 모든 징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실패와 그 결말을 교훈 삼아서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약속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으시는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까지 지시며 그 고난을, 그 징계를 모두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때로 우리가 범죄하여 죄악된 길로 갈 때에는 주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자녀들을 징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회개하여 주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며 날마다 주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